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가끔 가서 첫 인사를 해보고 목소리가 얼마나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짐작을 합니다. 네. 현재 제 마음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 이것은 제가 긴장을 하고 섰기 때문에 긴장을 좀 풀고자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벌써 금년에도 읽으셨죠? 한 2번 읽으신 분도 계시고 1장만 벌써 몇 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작했다가 한 10장 가다가 또 중단하고 1장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두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람 창조에 대해서 오늘 2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16절에 분명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닮으셨지요? 부인해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중국에 이렇게 선교 가봤더니 거기는 짝퉁이라고 그러는데요. 짝퉁. 좀 고급지게 말씀드리면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하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데 짝퉁 하면 좀 그래 보여요.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됐든지 하나님의 짝퉁이 되었든지 자, 그 이미테이션을 놓고 보면 진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같아요.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마치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를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빼고 아마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자녀들이 가장 귀할 것인데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로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가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영광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인류의 타락이 나오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 3절을 보시면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대로.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그대로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적 타락과 부패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다 훼손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다 훼손되어 버리고 훼손된 그 부패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100%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믿음만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도덕성을 회복하자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의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학문으로 말하면 종교성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인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종교성은 곧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성이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부여받은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도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왜 그 많은 신들이 있는가? 왜 많은 그 종교들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깨버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자기의 수호신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된 인류의 종교성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이 종교성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뛰어난 심지어 생물이나 동물들이 많아요. 벼룩. 지금 보기도 힘든데 그 벼룩은 자기 몸에 300배를 뛴답니다. 캥거루는 한 번 점프를 하면 8m를 뛰고요. 꿀벌은 1초에 500번 이상의 날개짓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심지어 그 곤충들도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겐 영이 부여되지 않았고 종교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이 고귀한 종교성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성이 훼손되었는데 그것이 곧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마이크 여기서 안 꺼지네요? 꺼지나요? 안 꺼지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스위치만 끄면 이 마이크를 죽었다고 표현을 하죠. 멀쩡하게 있는 마이크인데 죽었어요. 이 안에 있는 스위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은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느냐,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온전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관계까지 회복되었는가. 하박국의 기도가 유명하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상처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만 유명한가 해서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 당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상태까지 우리가 이른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령 욥의 초창기 시험과 같은 그 시련이 내 삶에 임해도 정말 욥과 같이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전도회 헌신 예배죠. 바울 전도회가 전 여기 앞에 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혹시 바울 전도회신가요? 바울 전도회 어디 계세요? 바울 전도회. 다 골고루 정고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종교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헌신,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라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 이 종교성이 회복되었는데 이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을 가리켜서 영적 치유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술하는 시간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의사에게 다 내어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지요. 구약의 성소의 위치를 보면 성소의 문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소의 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의 문을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방향은 동쪽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그 성소를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향은 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소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향 어디가 되죠? 내 앞이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의 문을 들어갈 때는
본인의 그림자를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본인의 흑암과 본인의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은 누가 잡습니까? 자기가 손수 잡아야 돼요. 미안하겠죠. 죄는 내가 범하고 죽기는 양을 죽여요. 죄는 우리가 범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원리죠. 그 양을 잡아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양이 다 타는 동안에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성소 문을 나아갈 때는 제사장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그 나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향해서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고 헌신하고 자기가 타야 되는 그 번제단 위에서 양이 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죄를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이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잘못된, 훼손된 우리의 영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서 저 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 예배,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하는가? 그냥 출석 체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중한 시간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헌신이라고 하면 바울 남전도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종교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이 우리의 종교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성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두 개의 큰 뭉치가 합해져서 하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세로획과 가로획으로 되어 있죠. 세로된 기둥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이 가로된 기둥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인 종교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인 이 도덕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종교성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했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곧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완전하시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절대 선하신 분이고 추워도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 위해서 종교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아담의 아들이죠. 큰아들 가인은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 도덕적인 회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 존귀한 분들 옆자리 한번 봐주십시오. 많이 망가지셨습니까? 그대로 존귀함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보존되어 있습니까? 망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은 망가졌는데 안 망가진 척, 또 안 망가지고 싶으신 거죠. 이 도덕적으로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도덕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망가질 수 있고 이웃 간에도 망가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무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함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고, 안 믿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저희는 빛과 소금, 그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과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말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크게 보고 인생길에 있어 남에게 디딤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지 말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디딤돌이 될지언정 거침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면 짓밟히는 자리가 바로 디딤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셨죠. 디딤돌은 고상한 돌이 아니라 짓밟히는 돌이고 십자가에 찢기는 자리가 바로 디딤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설문조사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어느 종교가 가장 도덕적이냐? 우리 기독교가 몇 위 했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시잖아요. 1위. 여러분은 3위. 여러분들이 투표하셨나요?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어떻게 1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모두가 다 속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 자존심은 좀 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신자만 했는가? 무교주의자만 했겠는가? 아닙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불교인도 있었고 천주교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죠. 아마도 설문 참여자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비도덕적이다. 가장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소금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는가? 제가 좋아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 지상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갈 때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건 누구 이야기를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무슨 뉴스인가 하면 오후 서너 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1톤 트럭이 와서 그 아이를 쳤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한 결과 그
그 1톤 트럭의 운전자는 그때 당시 26세 된 젊은 청년. 그 오후 시간에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사할 것도 없이 구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뉴스를 타게 되었고 제가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면 사고만 하고 말 텐데, 보도만 하고 말 텐데 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 청년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무 보상도 아무 합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결국에는 경찰에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본 뉴스에서는 그의 얼굴도 나오지 않고 이 뒷모습만 나오고 앉아서 인터뷰하는 기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라고 나왔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대답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의 아버지면 아마 바울 전도의 나이 되지 않겠나요? 꼭 그렇게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젊은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내가 얼마의 보상을 받은들 그 아이의 보상금이라 생각되질 않고 또 내가 큰 보상을 요구하면 저 26살 된 청년은 앞으로도 옥살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합의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저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또 얼마의 큰 보상금을 받아서 내가 편히 먹고 산들 그 돈을 쓸 때마다 내 아이에 대한 생각은 더 커질 거라는 것이. 그분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내린 것은 자기 아이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인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26세 된 젊은 청년의 앞길을 막지 않고 그 청년이 다시 한번 이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겠다는 것이에요. 마음 어디가 좀 뜨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 그 김모 씨의 서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카메라 앵글이 그 서재를 이렇게 돌려 비쳤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책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켠에 성경책이 꽂혀있지 않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책을 클로즈업 해줬어요.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몇 편의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말해도 그분은 김 목사, 김 장로, 김 집사 아무 호칭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 씨라고만 나왔어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카메라가 성경을 비춰줄 때 감동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르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탄받지는 않아야 되겠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먼 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 도덕적인 부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곧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줘야 되겠죠. 십자가는 가령 기둥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십자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 하는 사람은 이 한 기둥과 같아요.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뭘로 판단을 하십니까? 마음 모르잖아요, 마음. 서로의 마음.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과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이 도덕적인 삶,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 온유한 말,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저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켜서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이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고 우리의 직장이 세상인데 그곳에 가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을 보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마음이 내 가정으로, 세상으로, 그곳에서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지고 도덕적으로도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 구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성이 회복되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라. 26절 하반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찾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라는 이 온 인류를 이롭게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든 정치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다스리는 것인데 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 중국의 사서 삼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죠, 수신. 자기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남이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옆 사람 다스리려고 하셨습니까? 네, 어디 교과서를 보고 지금 모범 답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은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잘 다스려지나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왜 옆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가정에서. 남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서 성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꼭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식하며 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아서 창조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이용당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나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다스리는 능력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면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가정에서 군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나가라는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졌죠. 오늘도 가정에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세워나가라는 것이지 가정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세워주고 그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시험만 보면 38등을 해온대요. 그 반이 몇 명이겠습니까? 38명이에요. 아버지 속이 속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시험지를 받아올 때마다 소위 메타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가 37등을 해오는 날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어요. 불변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한결같이 38등. 속이 타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학교 가서 좀 배워왔어요. 그랬는데 또 이 아이가 또 38등을 받아온 거예요.
이 시험 성적표를 갖다 놓고 그 아들은 무릎 탁 꿇고 매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성적표를 탁 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까 저 위에 보니까 시온이 있던데 시온이. 시온이는 아니고 아무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네 성적표는 참 희망적이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네. 맞는 얘기잖아요. 매를 그동안 때려봤는데 얘가 37등 해오나요? 안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 숙이고 맞을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희망적이로 하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눈을 봅니다. 그동안에는 소통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네 성적이 참 희망적이긴 한데 이 아빠의 작은 소원이 있는데 네 아래로 하나만 깔고만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믿을게. 그 한마디로 그날은 끝났어요. 그 다음 성적 어떻게 됐겠죠? 한 명 깔고 왔겠습니까? 못 깔고 왔겠습니까? 자그마치 7명을 깔고 왔어요. 진짜로.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지금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한국에 지금 이혼율도 많이 높아가는데 어느 부부가 재판장에 이혼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서로가 안 맞대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 맞습니까? 도대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다고 두 부부가 그냥 칼을 세우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럽니다. 세상에 이 남자가 감자를 뜯었더니 설탕을 찍어 먹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니겠죠. 다른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그 남자는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선 설탕밖에 안 찍어 먹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짜릿한 소금을 감자에다 찍어 먹냐는 거예요. 재판장이 한마디를 해서 그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걸로 왜 싸우십니까? 우리 집에선 고추장 찍어 먹는데.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 찍어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지. 오늘날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싸우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보냄받죠? 예배 마치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입니다. 가정. 가정에 우리 주님을 호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세워져야 될 것인데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험한 꼴, 가장 험한 말을 하는 곳이 어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추한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고 가장 험한 말을 가정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가정 삶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우리가 이제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많아야 복입니까? 적어야 복입니까?
송 목사님이 대답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급히 제가 부탁을 받고 왔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돌아가면 자, 물질은 행복의 조건은 되지 않는데요. 이 물질이 행복을 많이 좌우하고 행복을 마치 물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곧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오게. 욥처럼 순전함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성도, 믿음 지키는 성도, 곧 물질이 따라오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 나아가는 그 도덕성에서 제가 그 뉴스에 나왔던 김모 씨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을 마지막 예로 들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어렵죠. 물론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 초등학교 4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장례를 치르고 그 살인자 운전했던 그 청년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상상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렸죠.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내의 마음. 4학년 아이를 보낸 어머니는 며칠 울어야 되겠죠? 1년 울면 될까요? 날마다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 울고 있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었을 것입니다. 보상금 문제도 아마 합의를 의견 조율을 했겠죠. 그게 다스린 겁니다. 자기 아내의 마음까지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은혜로 다스린 것이에요. 또한 이 물질 또한 다스렸죠. 물질. 남은 생을 그냥 아들 하나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거 어떻게 하면서 물질 편하게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경책에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그 김모 씨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아마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성도. 자, 오늘 마지막 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요. 대답을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 지금 예배드린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특히 우리 바울 전도의 여러분 아직은 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저는 가정사역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믿는다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으로 불구하고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짓밟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참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은 곱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